2월 14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부르실 찬송가는 14장 주 우리 하나님 14장 찬양하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전한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의하시고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라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490장 주여 지난밤 내 꿈에 49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여 지난밤 내 꿈에 배었으니 그 꿈이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남이 끼는 장차 큰 은혜 받을 벼니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 배우리라. 안성구 목사님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도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안성구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아침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3절 신약성경 92쪽 붙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3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한이 요단강 부근 각처에 와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누어 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이 등장하여서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당시 이 배경을 소개하는데요. 이 말씀을 이제 영화의 장면으로 한번 상상을 해보면 화면 전환이 참 새롭게 다가옵니다. 읽진 않았지만 우리 1절에 보시면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소개하고 또 그리고 그 지역의 분봉 왕들을 소개하면서 세상 권력자들을 먼저 이제 화면이 비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2절에 가면 이제 종교 지도자들인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을 이제 화면이 비춥니다. 이렇게 세상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비춘 후에 갑자기 화면이 광야로 바뀌는 거죠. 광야에서 이제 그 세례 요한에게 화면이 집중됩니다. 이런 것들을 볼 때 이 누가는요, 단순히 그 당시 역사적인 상황을 보여주는 것만이 아니라 동시에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그 권력자들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권력자들도 종교 지도자들도 아닌 광야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요,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고통받고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거기에 함께 타락하여서 백성들은 모두 고통받고 있는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일하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세상에서 소외된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안나스와 가야바가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빈 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아멘. 네, 광야에 있는 요한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 화려한 궁전이나 거룩한 성전이 아니라요, 광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요한이 준비하고 예수님이 시작하실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데요, 그 시작이 바로 광야라는 것이죠. 우리는 흔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곳은 저 높은 곳, 엄청난 도전과 대단한 성취들, 그리고 화려하고 힘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쉽게 보이지 않는 것이죠. 황량한 광야와 같은 시간을 보낼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관계의 문제들,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렇게 방황하는 시간들, 그 자리에 머물러서 성장하지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침체의 시간들을 보낼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예상과는 다르게 이런 광야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참 광야는 우리의 인간적으로 보면 고난과 외로움의 장소지만 늘 성경의 이야기에서는요,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이루어진 장소였습니다. 모세도 그랬고요, 이스라엘도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이 광야에서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를 마주하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통해 새 일을 시작하시는 기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외롭고 힘든 자리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말씀하시며 그곳에서 가장 가까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날 때 그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혹시 광야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광야는 하나님이 버려두신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 광야에서 더욱 가까이 계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며 새 일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광야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요한을 통해서 선포됩니다. 이런 세례 요한의 사역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 4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6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은 길을 준비합니다. 길을 준비한다는 것은요, 왕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준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도로 정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왕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시도록, 그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준비하는 마음의 길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 마음의 변화가 바로 회개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될 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이 낮아지고 또 낮아진 상처와 아픔이 회복될 것입니다. 이 이사의 말씀이 성취가 바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오심으로 왕 대신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시작되는데, 이를 통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시작되는 결정적인 순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역인 것입니다. 그 길을 준비하는 방법이 말씀드린 회개인 것이죠. 이를 위해 세례 요한은 강력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례 요한의 메시지가 7절부터 9절까지 있는데요, 똑같이 7절부터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회개를 미룰 수 없다라고 선포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스스로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했고요, 그래서 그 혈통적인 그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특권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혈통이 아니라 참된 회개의 열매를 보기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닌다, 나는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는 것으로 자동적으로 구원을 확신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변화, 삶의 열매를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증거인 것이죠. 여러분, 회개란 단순히 죄책감을 느끼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는 고백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삶의 주인이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길을 걸으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그 자리에서 내려와서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죠. 내 계획, 내 고집, 내 감정, 내 욕심이 다스리던 삶이 끝나고 예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당연히 삶의 방식이 완전히 바뀌고요,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런데 지금 요한은요, 열매 없는 가짜 회개로 만족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라고 강하게 경고합니다. 이 요한의 경고 앞에서 백성들이 이제 요한에게 묻고 있죠. 10절에서 이렇게 묻습니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세례 요한은 매우 실질적인 회개의 열매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 회개의 열매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들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이르되 부과된 곳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며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요 매우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그저 눈물 콧물 흘리며 죄를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요, 구체적인 삶으로 그 회개가 나타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나누는 삶입니다. 옷 두 벌이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라고 합니다. 진짜 회개했는지는요, 단순히 예배에 참석하고 헌금하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삶 속에서 나눔과 섬김이 나타날 때 그것이 진짜 회개라는 것이죠. 나누는 삶은요, 단순히 물질을 나누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을 나누고 또 나의 힘과 에너지를 나눌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누는 삶이고 그것이 회개의 열매입니다. 또 이어서 나오는 회개의 열매의 두 번째는요, 정직한 삶입니다. 세리의 예를 들어서 말하는데요, 부과된 것 이외에는 거두지 말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세리들은요, 매국노라고 욕을 먹기도 했지만 세금을 과도하게 부과해서 부를 누렸던 이들입니다. 그런데 그러지 말라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이 정직함은 참된 신앙의 중요한 증거입니다. 우리 직장에서도 정직을 실천하고 또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또 고객이나 거래처들과의 그런 작은 약속에서도 정직을 유지하는 것, 어떤 직업이든지 어떤 자리에서든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우리의 나와 우리만의 이익을 위해서 양심을 속이지 말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구체적인 회개의 열매는요, 만족하는 삶입니다. 군인들의 예를 들죠.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라고 합니다.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의 탐욕은 만족하지 못하는 그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남과 비교할 때 그것이, 그 탐욕이 더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참된 회개는 이러한 탐욕을 버리고 나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알고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고 자족하는 것이 또 이 회개의 열매인 것이죠. 여러분, 세례 요한의 메시지는요, 참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마음에 길을 내라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마음의 길을 내는 것이 회개이고요, 그 회개는 삶의 열매로 드러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오는 이 삶의 열매는 바로 이웃을 돌아보며 나누는 삶,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한 삶, 그리고 탐욕을 버리고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진정한 회개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시며 또 회개에 합당한 그런 나누는 삶, 정직한 삶, 또 자족의 열매가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의 참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광야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데 참 광야를 지나는 우리 성도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임재를 누리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우리 삶에 나타나기를 또 기도합시다. 우리 담임 목사님과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붙들어 주시고 강건함으로 또 주님께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하셔서 온 교회를 아버지의 뜻대로 잘 이끄실 수 있도록 또 온 교회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아버지의 뜻대로 또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어제부터 진행 중인 청년 3부 겨울 수련회를 위해 또 오늘과 또 내일까지 진행될 고등부 또 중등부 수련회 초등 2부 성경학교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나라가 속히 안정되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해외 나가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인도네시아 오간족의 수카 다르마교회와
겨자씨 교회를 위해서, 일본의 동경은평교회와 대만의 준타오탕 교회를 위해서, 김인성 목사님과 리빙처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환우분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환우분들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고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개인의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